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오늘은 불교 심리학 제 네 번째 강의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어리석음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자만에 대한 공부, 자만, 만심에 대한 공부는 133페이지 교재는 할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리석음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녹음이 덜 돼가지고 화상 녹음이 덜 돼가지고 잠깐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어리석음이라 하는 것은 진리에 어둡고 전도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크게 가서 125쪽에 무엇이 어두운 생각인가, 진리의 어두운 생각인가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개 한번 나열해 보면은 첫째는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생각. 그 생각은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은 사실은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욕망이 무한대로 크기 때문에, 무한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과 똑같다는 것, 같은 줄 아는 마음, 그것도 잘못된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연에 따라 가지고 생각이 다 다릅니다. 자신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존중할 줄 알아야지 다른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다고 울고불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세상이 영원하다는 생각, 이 세상은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 또 모든 나의 사랑이나 또 나의 어떤 내 육신이나 나의 마음이나 모든 것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계속 세상은 변화합니다. 젊을 때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사랑 영원히 변치 말자. 그는 새카만 거짓말입니다. 그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근데도 젊을 때는 사랑할 때 그 사랑 속에 빠졌을 때는 그 마음이 영원히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원히 변하지 말자 하면서 하는. 그는 참으로 진리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네 번째, 자신이 세상에 제일 잘났다는 생각, 이것도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주병, 왕자병이 걸려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것이 자기가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죠. 그것도 내만 잘난 게 아니라 남도 잘났다는 것을 생각해 줘야 됩니다. 내만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다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은 누구 할 것이 없이 다 귀하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존중해주면 그건 괜찮겠죠. 자, 다섯 번째, 이 세상의 존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나 어떤 인연에 의해서 모두 개성이 있게 되고 따라서 모두 존재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른 생각인데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아까 저기 얘기했던 대로 세상 사람 마음이 똑같아야 된다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또 여섯 번째, 모든 존재들은 어떤 인연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의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개별적으로 다 독립해 있다는 생각. 그것을 보고 우리가 무아를 모른다 그러거든요. 무아를 모른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 따라서 일어나고 관계에 있다. 인연 따라 일어났기 때문에
자체적인 어떤 속성은 없다. 나는 없다. 그래서 무아라 그랬습니다. 무아를 모르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일곱 번째, 인간은 누구나 출생해야 자라고 성장하면서 늙어가는데 죽게 되는 이 엄연한 사실을 또 모르고 잠시 망각하는 거죠. 그것도 어리석은 생각이고,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리고 이제 아치란 게 있어. 아치. 요것은 앞에 말하는 그렇게 7가지 이 내용들은 되게 보통 일반적인 우리 그 생각이고, 126쪽 보면 아치란 것이 있습니다. 아치란 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 자기 홀로 똑똑하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바로 아치죠. 그리고 이 삼독과 이 관계, 즉 삼독의 관계에서, 삼독이라는 것은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입니다. 이 세 개의 관계를 좀 설명해 보면은 탐심 때문에 썩냄도 일어납니다. 지난번 우리 배웠죠. 탐심에 공부할 때 탐심이 많으면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화가 나고 성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탐심과 썩냄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이 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우리 7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지금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아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나 변하지 않아야 되는 생각, 이런 내가 홀로 똑똑하다는 생각, 요것들이 말하면 어리석은 그 생각의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삼독 중에서도 가장 번뇌가 우치다. 우치는 어리석음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치는 다른 게 아니라 어리석은 생각을 머릿속에서 계속 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리는 걸 말합니다. 아까 7가지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머릿속에서 계속 지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우치라고 합니다. 진리의 어두운 생각 있죠? 아까 7가지 나열했는데 그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린다. 그래서 그것을 회전 에너지다 그랬어요. 그리고 분노는 유쾌하지 않은 대상을 밀어제치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탐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막 내가 좋다고 끌어당기는 것, 끌어당기는 것이니까 인력 에너지. 그 밀어내는 것은 회전 에너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127페이지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128페이지, 129페이지의 내용들은 뭐냐 하면은, 어떤 일이 무지한 그 생각 속에서 계속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 그 생각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계속 현실에서 도망갑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로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공주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공주병 걸린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세상에 최고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이쁜 줄 압니다. 근데 사실은 주변에 보면 자기보다 더 똑똑하고 잘났고 이쁜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려 하면서 자기가 머릿속에 계속 나는 최고야 하면서 계속 그걸 바깥으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애들이 좀 이렇게 있으면 그것을 흥 하면서 제가 뭐 잘났다고 내가 더 잘났다 이러면서 저 애는 뭐 때문에 지가 잘난 줄 알지만 사실은 내가 더 잘났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것이 계속 지나치게 생각하면은 나중에 자기 망상, 과대망상이 걸리게 됩니다. 이 과대망상이나 또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미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가 미친다, 돈다는 생각이 뭐냐면 머리가 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미치는 사람 보고 머리가 돈다 그러지요? 그 말이 뭔가, 머리가 돈다는 말이 뭐냐면 머릿속에서 생각을 계속 빙글빙글 돌리고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실이 되게 괴로운 사람은, 너무 현실이 너무너무 괴로운 사람은 그 현실을 잠깐 벗어나서 머릿속으로 들어가려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늘 자기는 꿈꾸면서 웃고 막 그냥 혼자서 웃고 울고 막 웃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마음속으로 피신해 겁니다.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정신적인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9페이지 보면 지난번 시간에 이렇게 했습니다. 우치의 번뇌 에너지란 생생한 현실에서 도피하여 머릿속의 생각할 일로 마음을 도망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망의 번뇌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갖다가 괴로움 일을 벗어나서 자꾸만 엉뚱한 것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항상 사고의 정지,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정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명상과 자성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기 했던, 그때 했던 대로. 자, 여러분 바로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왼손을 아래로, 오른손을 위로 올리시고 양 엄지손가락을 마주 붙이시고, 자, 눈을 지그시 감고 숨 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배에 집중하시면서 아랫배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이 호흡을, 긴 호흡을 3회 구령 없이 스스로 시작합니다. 시작. 예, 이번에는 짧은 호흡 3회 시작.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호흡 3단계, 처음과 중간과 끝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숨을 쭉 들어 마시면 처음, 또 중간쯤 되면 중간, 마지막 되면 마지막. 처음은 코끝, 중간은 가슴, 마지막은 배. 그렇게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쉴 때는 거꾸로 처음이 배, 중간이 가슴, 코끝이 마지막.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처음, 중간, 끝 이렇게 외우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의식을 코끝, 즉 인중에 집중하시면서 코로 숨이 들어오면 생, 숨이 나가면 멸 하면서 오직 집중을 인중에다 둡니다. 자, 시작. 3회 시작. 네, 이렇게 처음에 호흡 1, 2, 3단계는 우리의 아랫배에 집중을 하셨고, 그 다음에 호흡 4단계는 생멸할 때에는 코끝에 인중에다가 의식을 집중하시면 사고의 정지가 됩니다. 자, 눈 뜨시고. 그래서 사고의 정지다.
이 순간만큼은 머릿속에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회전 에너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지하면 보이는 것들 하고 해민 스님이 아마 책을 썼지요. 그래서 정지하면은 오히려 보인다. 보인다. 자, 수행자는 결국 130페이지 수행자는 항상 마음속에 알아차림할 때 내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알아차림할 때 모든 번뇌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더라도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그 스님이 그 카톡으로 지난번 월요일날 보내드린 거 혹시 받았습니까? 예, 그 보니까 내용이 나무아미탑을 한다고 돼 있죠? 안 읽어봤어요? 선이 보내는 행복 메시지라는 거를 보내면은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그 내용이 여러분들 수행이나 일반 생활할 때 또는 상담할 때 다른 사람들과 상담해서 해드릴 때 매우 요긴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행복 메시지 보낸 내용은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스님이 어떤 생각에서 감동을 받을 때, 아주 큰 감동을 받을 때 그것을 글로 이렇게 나가면서 부처님의 말씀과 담아서 가기 때문에 매우 내용이 좋지요. 자, 어떤 그 사님이 지금 정토사에 목요일날만 오셔가지고 하루 수행하고 갑니다. 직접 일산에 사시는 분인데요. 와 보세요. 근데 그분이 요즘 늘 마음속에 큰 고민거리가 뭐냐면은 화가 너무 난다는 거. 화를 갖다가 자꾸 화나는 화가 자꾸 치밀어 오르는 화를 제어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아들을 보면 화가 너무 난대요. 또 아들을 보고 두둔하는 부인을 봐도 화가 난대요. 그래서 이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상담을 했는데, 절에 다닌 지가 한 3개월 다 돼갑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지요. 근데 왜 그럼 화가 많이 나느냐 하면은 사업을 하였는데 사업이 부진하게 아주 잘 안 돼가지고 너무나 자기가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해온 사업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부진하게 되었어요. 부진이 아니라 거의 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해서 몸이 자기가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몸이 망가져가지고 당뇨가 굉장히 수치가 올라가고 합병증이 올라오고 눈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빠진다. 당뇨가 심하면 눈도 나빠진다고 그래요. 눈이 나빠지거나 뭐 여러가지 현상이 합병증이 오는데, 그래서 아이가 아버지 그래 하다가는 아버지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도 사람이 살려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업 자체를 다른 사람 양도를 해버렸어요. 양도를 하고 몸을 휘황차 이제 서울로 일산으로 왔는데, 지방에 있다가 서울 인사를 왔는데 밤에 자면 그 생각이 자꾸 납니다. 아까운 생각이 납니다. 자기 평생을 바쳐서 올인해가지고 투자했는데 그것이 물부품이 됐으니까 막 계속 내가 죽어도 내가 해야 되고 끝까지 내가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넘기서니까 이제 큰일 났단 말이에요.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잠하자고 계속 하다 보니까 불면증이 시달리고 이제 성질이 더 마르지요. 그러니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자기 욕구를 만족 못하니까. 근데 그 원인이 가만히 생각하면 다른 게 아니라 원래 자기가 원인인데 자기 원인 때문에 잘못된 때문에 사업이 망가지는 생각을 잠깐 망각하고 그 탓을 아들로 돌립니다. 이 애가 나로 하여금 이리 내 손을 떼겼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할 일이 없다. 나는 지금 현재 이렇게 완전히 현재 손을 놓고 있는 나는 사람이
지금 60대 초반이니까 더더욱 그렇겠죠. 그리고 그것을 두둔한 부인도 너무 보면 미워 죽겠어요. 그래 아들이 오거나 전화가 오거나 하면 막 버럭버럭 화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럴 때 절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이런 마음 수행하고 똑같아요. 거의 같아요. 근데 그분은 방식이 호흡도 호흡이지만 아미타불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화가 일어날 때 화가 탁 일어났다 싶으면 아미타불, 화가 일어났다면 아미타불 3번을 하라고. 계속 부인을 쳐다봐도 아미타불, 자식을 쳐다봐도 아미타불, 마음에 화가 일어나도 아미타불, 기쁨이 일어나도 아미타불, 슬픔이 일어나도 아미타불, 행복한 마음이 일어나도 아미타불. 계속 어떤 대상에 부딪힐 때마다 아미타불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님이 아미타불 거기 왜 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아미타불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메모했어요.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부처님 명호예요. 명호 이름이에요. 아미타불. 부처님 명호인데 이런 걸 메모해놔야 됩니다. 아미타불은 뜻이 무량수란 뜻이에요. 무량수. 또 하나의 뜻은 무량광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봅니다. 무량광. 예. 무량수란 뜻은 한없는 생명. 한없는 숫자가 목숨 숫자예요. 한없는 생명을 뜻합니다. 뭐라고요? 한없는 생명. 예. 한없는 생명이고, 그 뜻을 좀 더 새겨보면은, 한없는 생명은 사실상 인연 지어진 모든 것은 한없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없는 생명이 뭐냐면 바로 진리를 말합니다. 뭐라고요? 진리. 예, 진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기초과정에 배워왔던 진리 중에 대표적인 진리가 이 세상은 무상하다는 것. 또 모든 것은 존재가 연결되어 있고 독자적인 실체가 없다는 무아를 말하고, 그리고 무상과 무아, 그리고 그것을 모르면 괴로움, 고라는 것. 무상무아고 그 진리. 그리고 모든 것은 인이 있고 연이 있어 결과가 나온다는 것. 인연법. 그것이에요. 그런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계시거나 부처님이 이 땅에 안 계시거나 부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도 있었고 부처님 당시도 있었고 부처님이 떠나신 지금도 그 진리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영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영원한 진리 자체를 무량수로 한다. 그래서 아미타는 뜻은 그런 진리란 뜻이다. 둘째, 아미타 부처님 뜻은 무량광이라 그래요. 따라합니다. 무량광. 예, 무량광은 한량 없는, 한없는 밝음을 뜻해요. 밝음. 한없는 밝음이요. 한없는 밝음은 어두움을 다 비춰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마음을 다 비춰준다 말이죠. 그래서 한없는 밝음이니, 다른 말로 말하면 자비광명이라고 그래요. 자비광명. 뭐라고요? 자비광명. 네, 자비로운 마음으로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는 거. 또 하나는 지혜광명이라고 그래요. 따로 지혜광명. 예, 지혜로서 환히 세상을 밝혀주는 것. 그런 부처님 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부처님 명호가 바로 무량광, 무량수 부처님인 아미타 부처님이다 말이지. 그래서 늘 아미타불. 그럼 앞에 나무는 뭐냐? 나무는 귀하다는 뜻이에요. 예, 부처님 품으로 돌아가다. 부처님 마음속으로 돌아가다. 진리에 돌아가다. 이 밝음의 빛으로 돌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하다. 나무 아미타불 하면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그 속에 모든 진리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그냥 입으로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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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뜻을 모르면 안 돼요. 이 뜻을 새기면서 해보면은 아, 내가 아미타불이 되라고 하는가 보다. 내가 내 말하는 것이 행동이 아미타불처럼 하라는 것보다, 내가 생각이 아미타불처럼 하라는 것보다. 그래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이 아미타불처럼 진리에 살고 그리고 무한한 자비와 강명이 샘솟아난다면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 아미타가 아니고 무언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큰 뜻이기 때문에 그걸 배웠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미타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얼마나 바뀌겠어요. 얼굴이 하나 바뀌. 최고 올 때에는 망구마 그냥 세상의 고민을 다 짊어지고 있는 고뇌에 찬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얼굴이 환해지고 그냥 마음에 심해탈해서 심해탈, 마음이 해탈해 버렸어. 이 3개월 만에 가능하다는 뜻이요. 그 확실히 진리를 배우고 그 뜻을 새기고 와서 늘 하다가 실천을 하니까, 실천하면 소용이 없어. 그 실천을 하면서 어떻게 실천하느냐는 아침에 일어나서 부인만 쳐다봐도 아미타불, 뭐 마음속으로 계속 아미타불을 했대요. 그냥 그랬더니 부인 쳐다봐도 미운 생각이 없고 오히려 고맙고, 자식을 쳐다봐도 오히려 고맙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고맙고, 자기를 괴롭게 했던 그 사업, 자기를 부도나게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아미타불 하니까 아이고 내보고 이런 공부하라고 이렇게 이런 시기를 줬구나. 그래서 고맙습니다 아미타불.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 자기가 사업을 망하지 않았을 거고, 사업이 망하지 않았으면 스님한테 와서 배울 일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 다 고마운 거예요. 그 절에 오면 더더욱 고맙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렇게 대한 내용을 그날 카톡으로 행복 메시지에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설명을 좀 드려보면 확실하게 그분에 대한 심정이나 우리 불교 심리하고 똑같아요. 지금 현재 공부하는 과정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 배워오는 이런 내용들 가지고 많은 사람 불자님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찾아오는 상담하러 오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스님이 방금 했듯이 똑같은 내용으로 바로 머릿속에 딱 넣었다가 아미타불을 이렇게 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것이, 아미타불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정토 삼부경이라는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적어놔요. 정토 삼부경. 적어봐요. 정토 삼부경. 외워봐요. 정토 삼부경. 도삼부경. 예. 그 중에 첫 번째가 맨 처음에 아미타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따라가. 아미타경. 아미타경. 적어놔요. 아미타경. 그 다음에 무량수경. 무량수경. 세 번째 관무량수경. 관자를 더 붙여. 관하다 할 때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관무량수경. 그 세 경이 정토 삼부경이라는 경이에요. 언젠가 스님이 정토 삼부경 강의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또 듣기도 하고, 일단 이런 명칭이라도 알아놓고, 가끔 가다가 스님이 무량수경에 무엇이 나온다, 또 아미타경에 무엇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보고 다음에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 바로 앉으셔서 자 호흡하겠습니다. 자, 1단계 긴 호흡 3회 시작.